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되겠죠. 자, 목적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것, 그 예수를 우리가 높이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치 표류하고 있는 배처럼 항로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뿐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바로 확신에 대한 마음과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증거로 드러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드러나는 열매로 나타나기 이전에 내 마음에부터 그 증거가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씨가 뿌려져 자라나게 돼서 결국에 쭉쭉쭉 열매를 맺게 되면 바로 예수를 믿는 증거들이 삶의 행동 가운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모습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된 부분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모습과 함께 더불어서 진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증거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도 사랑하고 누구까지도 사랑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를 해야 돼요. 입술로. 오늘 또 하필 원수가 앉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서 원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장로님이 원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생이 원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너 왜 받기만 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렇지. 아무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자의 열매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과거에 잘못되어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고, 오늘날 우리는 누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지럽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그 끌어당김, 마치 자석으로 끌어당기는 그 자력의 힘과 같이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누굴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원초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를 믿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말씀드린 대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사랑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누구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난 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위격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하면 누구까지도 사랑한다고요?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에게서 난 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원수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 저 사람과 나는 좀 성향이 안 맞는데, 성향이 안 맞아도 예수의 띠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으로 바꿔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는 것이다.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한다는 것은 말뿐인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 계명은 바로 10계명에 관한 내용을 축약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눴다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것은 두 개의 계명으로 나눴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진 계명이에요. 자,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뭐도 없겠습니까? 부활도 없는 거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진 게 어떤 거예요? 바로 이웃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존재들이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에 나타나는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 남성을 사랑하고 여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고, 부모가 우상이 되어지고, 남편이 우상이 되어지고, 또 아내가 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돈, 명예, 권력, 권세,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비본질적이고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이런 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성경은 사랑하래요, 사랑하지 말래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사랑하래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서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 있는 것과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비슷한 것, 자기가 생각할 때 동질의 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있죠. 사람들이 만나서 동일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노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고, 잘하시네요. 끼리끼리 논다. 예? 왜 그러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끼리 놀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끼리 모여서 우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그러한 특징,
그런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끼리끼리 모인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왜 그런가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조용히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자기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믿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완전히 부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그 예수님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의 틀에서부터 딱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으로는 신이 절대 더러운 인간 속에 올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받을 때 들어왔다가 바로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떠나갔다,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것처럼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친해지는 것 당연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을 하나로 모으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예수가 중심이 되는 것 당연한 건데, 여기서 그 어떤 누구하고 친해지지 못하고 아직까지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중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가까워졌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걸 통해 주변 사람들하고도 가까워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대원들과 가까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많이 친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들이 개척이 저는 초기 멤버입니다, 저는 어디부터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더라도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그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바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약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랑의 척도에 의해서 이거를 귀찮아하기도 하는데 정신 번쩍 나게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니,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약도 못 갖다 줘? 그러면 갖다 줘야 돼, 안 갖다 줘야 돼? 예, 바로 갖다 줘야 돼. 정신 번쩍 차리고, 침대에 누웠다가 예! 하고 딱 일어나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 아내가 딱 이제 불을 끄고 자려고 하는데, 여보, 팡콜 좀 갖고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민기적 그러니까, 아니,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예! 일어나가지고 이제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한 가지 더 요구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도록 이것을 나에게 줘봐. 어떻게 줘야 되는 거지? 여보 그랬더니 그제서 마음을 푸셨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 잊어버려서 제가 그럴 때가 있는데, 아니, 오늘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드로가 저를 많이 사랑해서 드로가 저를 위해서 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드로가 아멘을 안 해. 예를 들면 그렇다는. 잠깐, 지지. 너무 집중해서 아멘을 못했지, 그지? 그렇다는. 상엽이 목사님 좋아하잖아, 그지? 그렇지. 요즘 애가 저기 점점 이렇게 과묵해져서. 옆에 누나가 주인을 사랑합니다 했대. 좋아요. 아주 그냥 어른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제.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말씀 그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무겁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죄송하지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이 변했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는 지식적으로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던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처음으로는 안 되죠. 내 육이 가로막고 내 감정이 가로막고 상황이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그거에서 붙잡고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왜 너희들에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느냐, 그리고 왜 내 형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유로 딱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너가 누구를 안 믿는다? 예수를 안 믿는다. 충격적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인가,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속이 꽉 차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4절 5절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은 뭐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자, 성경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한 부분이 지금 요한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성경의 어느 부분으로도 증명할 수 있지만, 이것을 동일하게 썼던 바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모신 거예요? 예수를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예수 안에 있는 고유의 그 특성,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누굴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영혼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원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낫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거리가 엄청 많는다 할지라도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세상의 그런 참된 그런 것이 아닌 거짓되어진 유혹거리, 어떻게 보면은 정욕거리, 그리고 탐욕거리, 오늘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본질이 아닌 그런 썩어질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삶으로부터 벗어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주는, 너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물어보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냐 하는데, 아직도 누구를 많이 사랑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니라고 해도 나는 거길 가야 되겠고, 그거 그렇게 해야 되겠고, 나한테는 어떤 경우의 수가 발현돼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고, 난 잘 될 거야. 와!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누가 불어넣는 거예요? 악한 것이 불어넣는 거죠. 오늘 내가 내 속에 예수가 없는 것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거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반드시 이긴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가 이기게 한다고요? 믿음. 그래서 믿음과 영접을 동일한 것으로 얘기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죠. 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 때문에 생명 버리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고, 나 때문에 모든 걸 짊어지신 분이에요. 그러면 나 때문에 그런 걸 다 당하셨다고 하니까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철을 날 때가 언제냐? 부모가 나를 위해 헌신한 걸 깨달을 때 자녀로서 철이 난대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집안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철이 나서, 그래갖고 말하는 게 어른처럼 얘기합니다. 그게 어떨 때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안쓰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자기가 지금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정말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아니까, 8살짜리, 9살짜리가 지금 6살짜리 동생을 막 챙기면서 막, 씻겨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고 왔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가 들어오면은 빨리 주무시라고 애기도 씻기고 그러는 거예요. 동생을. 끽해봐야 8살, 6살이면 2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사랑에 감격한 인간은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사랑을 못할 존재가 없게 되어진다. 다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게 바로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자, 내가 진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세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왜 세상에게 지는 거예요? 예? 아니, 말씀 그대로 생각해보면. 예? 아, 이렇게, 이쪽이 자꾸 눈을 피하네. 왜 지는 거예요? 예? 이거 믿지 않아서. 오늘 말씀이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 왜 지는 거예요? 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니까. 예수가 이미 세상을 이겼대요. 뱀의 머리, 사탄의 그런 모든 것들을 부숴버렸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뱀의 머리를 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머리가 부서진 채 뱀이 꼬리를 흔들고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뱀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겼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왜 지냐는 거예요. 왜 지는 거예요? 입으로 얘기를 해봐. 입으로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러고. 믿음이. 재용이도 해봐. 알았어. 들은 걸로 할게. 저는 하이였어. 네, 알겠습니다. 뭐가 없어서요? 믿음. 내가 고백하는 거. 믿음이 없는 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게 지는 거예요. 아니, 이 예배 드리는 거는 언제부터 이게 약속되어진 거예요? 예? 태초부터 약속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과 사람을 만나는 거는 그 이후에 되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자꾸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놀러 가고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결론으로 나는 거예요. 세상을 분명히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오늘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를 얘기하고 맞추는 거예요. 마지막 6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이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속으면 안 돼요. 나는 교회에 나왔지만 교회를 나오게 하신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인 예수를 믿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예, 믿기 위해서 우리는 나온 거죠.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세상을 사랑해요. 말씀이 그걸 밝혀주잖아요. 내가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거를 드러나게 해주신다고 하면 왜 나는 어둠뿐일까를 생각하고 주님 믿게 하옵소서. 주님 믿어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없는 거를 전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래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왜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기본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아주
거룩한 그러한 생애 자체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세례와 함께 시작을 했죠. 세례와 함께 시작했기 때문에 물로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와 함께 마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 가운데 피를 흘린 것으로 마쳤기 때문에 시작은 물, 끝은 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 예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이 땅에 오신 그런 삶 속에서 뭐를 증거했냐면 자기 자신을 뭘로 표현했어요? 물로 표현했어요. 너희들은 진정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자, 목이 마르고 배고픔을 느낀다고 한다면 누구에게로 나오래요? 예수님에게로 나오래요. 예수님만이 바로 나에게 생수를 주는 존재. 그래갖고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이유는 뭐예요? 너에게 진정한 남편은 나다. 바로 너는 이전에 물을 마셨을 때도 이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름이 있었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 주는 남편으로 나오라는 것. 나만이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너에게 이러한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의 그 사람들을 위한 성스러운 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바로 자신이 물의 역할을 한다는 걸 얘기하셨고, 우리의 모든 영혼들에게 진정한 생명, 그 물의 핵심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려고 한다면 자기가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모든 것을 다 내어줘야 바로 우리 안에 생명과 그 피로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리고 물과 피로서 씻김을 받는다. 성경이 다 그런 비슷한 맥락의 말을 하게 되면서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나의 모든 삶을 권하시고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이러한 얘기를 지금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저를 통해서 듣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들어보셨고 그랬는데,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물과 피로 임하신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언하는 존재가 누구래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 진리이신 성령이 직접 사람을 통해 얘기함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 버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처음 나왔지만 이걸 믿고 죽는다면 오늘 죽으셔도 천국 갑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썩어질 것을 막 쥐어잡고 안 놓는 거예요. 이거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 간단한 논리를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 아이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2개를 쥐고 이것을 한 아이에게 주면 좋겠는데 막 2개를 줬고, 이것을 아이 옆에 있는 아이가 막 달라고 하면서 막 울고 하는데도 안 주고 있어요. 이 2 손에 든 것을 놓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더 좋은 걸 주면은 애들은 바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을 구하라. 그 성령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누구를 받는 게 목적이에요. 바로 성령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영이라고 해요.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느냐 아니면 예수가 없느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집사님이어도 권사님이어도 장로님이어도 전도사여도 그리고 목사님이어도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없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오늘날 자꾸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에게 종노릇하고 지고 썩어질 것들을 부여잡고 있는, 더 좋은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분명하게 증언한 자가 성령님이시면 이거를 들은 자는 더 좋은 것을 바라다 보고 더 좋은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자 내려놓습니다.
이거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증언하시기에 그의 위엄과 어미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무게가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니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못 내려놓냐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왜 찬양을 못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예? 예배를 왜 보고 있는 겁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음정 박자 상관없고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몰라도 좋아요. 나는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거예요. 오늘도 긍휼을 구하러 나온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왔던 아니면 지금 몇십 년 만에 한 번 나왔던 생애 처음 나왔던 나는 예배를 드리러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게 찬양이고 기도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거죠.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속이 터지고 아프고 괴로운 거죠. 저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만 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제가 지금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길 바라면서 전달하지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말한 걸로 치부해버리면 변화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어떤 아이가 찬양을 안 해서 만약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막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왜 찬양 안 하니? 너 찬양 안 하면 지옥 간다.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찬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 진짜 나타나서 그렇게 한다면 해요 안 해요? 야 이해라. 찬양을 우리 이혜리가 해야 되는데 이혜리가 찬양 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쫙 나타나서 김이엘 왜 찬양 안 해? 찬양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이혜리 찬양해요 안 해요? 거봐요. 우리 6살짜리도 한대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증언하는 이가 성령인데 이 증언을 너희가 못 들었기 때문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믿어줘야 되고 믿어지면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여기는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나입니다. 저입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향의 차이가 아니에요. 내 간절함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 존재로 내 안에 이런 갈급함 하나님의 긍휼이 막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나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른할 것 없이 그게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이 고통과 괴로움을 어른할 것 없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제가 7살 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난 지옥 갈 존재라고. 교회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랐어요. 늘 예배 때마다 부모님이 교회 사찰이시니까 데려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걸로 천국에 못 간다는 걸 7살짜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특이한 모습인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저러지? 어떻게 그러긴요. 성령이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내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못 만나니까 내가 못 만난 것 같으니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막 자꾸 우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 이러한 간절함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되겠지. 아유 목사님은 또 오늘따라 왜 그래. 아유 언젠가 되겠지. 우리가 죽을 날을 알면은 어떻게든 내가 해보겠어요. 근데 우리는 죽을 날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실지도 나는 모르는 존재이니까 우리는 다만 긍휼을 구할 뿐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증언하는 존재가 있대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움직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7절이에요. 증언하는 이가 셋으로 표현됐어요. 셋이지만 한 분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그게 우리가 번역한 성경에서 빠진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바로 하나가 되었다. 7절에 7절. 8절이 아니고 7절. 7절에 이 내용이 원래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이 번역본에는 이게 삭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성경에. 삼위일체를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인데
번역본에 따라서 빠졌어요. 물론 삼위일체를 알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인데, 성부 하나님이 오늘날 모든 걸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믿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내가 듣고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거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증거 채택 시간입니다. 증거 채택인데 증인은 나와서 진실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한 그 증인의 이야기가 뭐가 되어진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한다고 하는 원칙하에 위증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벌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을 말한다고 하는 원칙하에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람이 얘기할 때도 그런 원칙을 갖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 성부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 앞전에 그 7절에 삭제되어진 9절에서 있었던 것 같이 분명히 성령 하나님과 물과 피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셋은 합하여 하나다.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령이 오늘도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가 생명벌에서 피를 흘림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구나, 새롭게 되어졌구나, 이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불러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증언을 받아도 그 부분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증거를 채택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증거는 지금 하나님 자체가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말하는 증인하고 같아요, 틀려요? 사람이 어떤 것을 목격하고 봤을 때에도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뺑소니 사건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봤다. 저 사람이 뺑소니 사건의 진범입니다 라고 말하는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건을 해결할 때에 그 증인이 나타나서 이 사건을 완만하게 해결한 것 같이 지금 이것보다 더 강력한 누가 증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자체, 성령 하나님이 등판하셔서 얘기를 한다면 이 증거는 더욱 크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한대요. 자, 그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믿냐는 거죠. 믿어야 될 너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오늘날 그때 당시 사람처럼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는 뭐예요? 인격적으로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게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도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등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되어졌어요? 앞전 9절에 보니까 누가 증언하셨다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너는 그를 믿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 그거를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부분 속에서 10절에 가져간다고 한다면 내가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나에게 증언하는 게 인격적으로 들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증거가
믿어졌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증거를 이따가 또 다시 꺼내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뒤에서 또 증명하겠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진짜 믿는다면 말할 수 있죠. 내가 믿는 거는, 믿어진 거는 진짜 은혜로 믿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믿어졌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든대요. 자, 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로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립이 돼요, 안 돼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죠. 누군가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성령께서 그에게 가서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 오늘 그 믿음이 생겨나도록 자신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다. 결국에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원초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셔서 그 아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왜 거짓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왜 거짓말한 자로 만들었다고 하냐면, 아니 어떻게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셨다고 하면 100% 믿어지는데, 아니 증언하심을 자기는 들었다고 하는데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자, 고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들었다고 한다면, 이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 한국말이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는데 들었다고 하면 100%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은 들었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 너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너 믿음이 안 생기는 거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하고 해서 다 따져봤더니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사람이 듣지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하니까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속에 들어가서 악한 게 역사하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을 법한 게 아이들은 거짓말을 안 할 것 같고 순수할 것 같잖아요. 그 아이들 속에 악한 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면은 아이 속에 사탄이 거짓말한 거예요? 사탄이 거짓말한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는 누가 나에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 제가 이 전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며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가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음성을 마음속에 강한 울림과 함께 듣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부 속에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일평생 예수를 믿고 의지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사모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전부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 진짜로 막 음성을 듣고 하냐, 이거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핵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 믿어졌다면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마지막 결론을 11절 12절로 둡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아멘. 증거가 뭐래요? 진짜 확신만 있는 게 아니라 증거는 진짜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근데 그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영원하기에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영생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거를 믿는다고 한다면 아주 간단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요.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걸 또다시 얘기합니다. 12절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저는 아들이 없는데 저는 임신을 안 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꼼틀꼼틀 활동하잖아요. 애들 보면 막 다니잖아요. 우리 라일이 보면 막 신방하잖아요. 여기서 왔어 하면서 저 인사 받았어요. 저 보더니 와서 악수하고 잘 왔다고 그러더니 쿨하게 가시더라고요. 라일이라고 하면 아주 꼬맹이 있어. 우리 아주 조그만 꼬맹이 저쪽에 있네요. 예? 근데 이 아이가 와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잘 왔다고. 그리고 오늘도 이 라일을 아침에 봤어요. 악수를 청했더니 본인이 원하실 때만 악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악수를 청했더니 하고 들어 누우셨어. 악수 안 하는데. 예, 어쩔 수 없죠 뭐. 예? 높으신 분이니까. 이따 악수해줘라. 라일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이 부분을 볼 때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교류하고 함께 경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막 아는 척도 하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 생명은 딱 한 가지예요. 누구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진짜 예수가 있다고 하면은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바로 하나님. 예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들이 있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건 아들이 없는 거다. 아들이 없는 구체적인 사유는 바로 사랑에 대한 걸로 풀어낸 거예요. 사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웃을 여러분들의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작은 가시 하나 찔려도 막 아파하는 게 우리예요. 그죠? 근데 내 이웃의 아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수가 고통받을 때 고소하다 이렇게는 말한다 할지라도 그 원수의 아픔을 보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장인 어른이 원수가 되어졌죠.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사울왕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게 되어진 그걸 통곡하면서 울었던 게 다윗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